네, 우리 함께 133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총 15편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14번째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또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총 4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시라고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 가지 배경 나와 있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20년 동안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오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백성들이 그 여호와 언약궤를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 되어 찬양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노래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특별히 이제 보라라고 시작하는 것은요, 뭔가 좀 감탄문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와, 이런 말들.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일종의 감탄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래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가 동시에 쓰이는 것은 거의 이제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 이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어떤 대가족, 몇 형제, 10형제, 12형제가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아름답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형제가 위에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제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혈연, 혈족, 여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연결된 신앙의 공동체, 이것을 이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같은 태에서 나왔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같은 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목의 중심이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다라는 것이 이제 형제였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라는 의미, 또 우리가 그냥 혈연적으로 어떤 형제를 의미하는 것,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 형제가 아니라도 어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금방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다, 또 나와 어떤 견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또 좀 다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어진다, 연합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 혼자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어져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든 그냥 미미한 영향력을 끼치든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든 이렇게 좀 관계를 좀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뤄간다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신앙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연합은요, 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연합은 좀 위험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조금 이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연합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은 그 유다 왕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신을 좀 몰아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인도했던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이 이제 조금 말년에 갈수록 이 뒤로 갈수록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과 좀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깝게 지내요. 그러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에시온 게빌 그 지역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같이 이제 만들어서 다시스로 이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배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시스로 가서 여러 무역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그 배가 다 파손해가지고 다 그냥 그 계획이 다 끝장이 나버리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하시아와 아주 악한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과 그 아주 악한 왕이었던 북쪽 왕 아하시아의 어떤 교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는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주시죠. 근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 1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날 속에서 항상 창조 그 끝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것은 선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한 가지만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신약성에서는 말씀합니다. 자꾸만 이제 모이기를 패하고 괜찮아 혼자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역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무엇인가 하는 교회가 참 움직이는 교회이죠. 예. 오늘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죠.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딱 붓고 있으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이 수염에 이제 이렇게 적셔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옷 끝에 이제 쭉쭉 떨어지고 이런 어떤 기름을 정말 흠뻑 받는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냥 가정에서 쓰는 기름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나 왕들에게 부어주는 이 관유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흐르고 그리고 수염에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자에게서 수염은 이게 어떤 권위입니다. 요즘은 다 이제 깨끗하게 면도하는 것이 좋지만 예전에 수염은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다윗이 암몬 자손의 양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객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조문객을 보냈는데 나하스 왕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온 왕이 그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다윗 왕이 여기 조문하러 보냈겠습니까? 땅을 정탐하고 이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조문객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다 잘라버리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수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좀 기다렸다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만큼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는 수염은 무엇인가 남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흐른다는 것은 그 권위가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서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또 옷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관유를 통해서 이제 흠뻑 적셔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신약성경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제사장인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요. 또 이슬을 적셔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391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